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 알아도 알 수 없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생명이 충만하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끝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의와 거룩과 사랑이 충만한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 또 우리가 하늘에서 또 왕권을 다 가지고서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또는 구원의 확신인, 요한일서에서는 특히 이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 당연히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선한 소원과 욕구가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게 성도의 특징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그 역사입니다. 반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여전히 죄악된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악성도 있어서 이것과 늘 부딪히며 싸우면서 괴로워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흉악한 죄인이다, 자기에게 너무나 심각한 그런 죄성이 있는 걸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여기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뭐 지금은 이라고 해도 그 지금 되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 아직 그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소망이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현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현재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는 다 장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소망일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바라는 그런 장래의 모습,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래의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앞으로의 장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아직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즉 우리의 소망, 장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믿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어떻게 그걸 아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의 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영원롭게 되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뵈며 그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뵈면서 그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51절, 52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52절에 우리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이렇게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17절에도 당시 살아남은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살아있을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당해서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우리의 낮은 몸, 이 천한 몸, 이 약한 몸, 썩을 몸, 이 낮은 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21절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예. 이게 부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영화롭게 되겠지만 이미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요.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재림하셔서 세상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먼저 천국에 가 있던 그 영혼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우리들도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이제 세상 다 심판한 다음에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진짜 모습.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참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핍박, 고난, 멸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죽어주신 그런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이 충만한 제2위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 동등해요. 그 충만하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직접 영광의 성부 하나님을 뵐지 눈으로 볼 수 있을지 그건 성경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제 영광이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친히 뵈면서 그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광의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동등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그림자적으로 어떻게 좀 보여준 것은, 우리가 변화산 그 마태 17장 1절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해와같이 빛났다.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두려운 경외심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옛날에 모세 시대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얼굴에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던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지만, 그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충만한, 막 번쩍번쩍하는, 얼굴은 해같이 막 힘있게 비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래서 바울의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 물론 천국에서 이제 해가 필요 없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해를 뭐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못 보잖아요. 눈 버리니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 이게 가리워서 보는 건데,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 그래서 이 반모섬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후에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반모섬에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우리로 말하면 유배 귀향살이 하듯 그때 이제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이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보니까 촛대사의 인자 같으니 영광의 주님께서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시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왕 제사장이 입는 그 왕의 옷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옷이기도 하고 금띠를 띤 영광의 충만한 주님의 모습이신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다. 성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얀, 그러면서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고,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야 날선 검이 나오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눈이 막 불꽃 같다.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막 빛이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견고한 그런 주석과 같고, 그러면서도 빛이 막 비추는, 그러니까 거룩, 성결, 영광, 권능, 이 영광이 충만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뵐 때 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음이 아주 좋은, 많이 자라난 사도 요한이지만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친히 뵐 것이다. 이제는 참모습, 진짜 이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는 그때 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분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그 영광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는 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 거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장래 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뭐 세상에서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또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기껏해야 그게 한계입니다. 뭐 진시황 같은 사람이 뭐 불로초 영원히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껏 해봐야 뭐 세상에 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있겠습니까? 뭐
자손들 다 뭐 이런 거 행복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를 꿈꿀 때 결국 기껏해야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장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영광의 주님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그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미리 사랑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충만하신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소망,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이것은 깨끗하게 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자기를 성결하게 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면 누구나, 반드시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으로 가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 안에서,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는가?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삼느냐? 이 말씀 보면서 그 누가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보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정신이라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뭐 그런 뉘앙스인데. 근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옆에 싹 쳐다보면 나오는 게 요한일서 거기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무슨 소망으로 삼냐? 지나간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기억나면 또 뭐 할 거예요? 지나가 버렸는데. 머물지를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순간순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소망으로 삼았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지나가 버린다. 지금까지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도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씩씩씩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 사람, 의를 행한 거,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근데 뭐 그것을 왜 소망으로 삼느냐? 누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겠는가? 보이는 것을.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에 속한 거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너무나 많은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세상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죄밖에 안 남아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막 그거 살라고, 뭐 사물 살라고, 그거 얻으려고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리고 그들의 죄밖에 안 남고 그 죄값으로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영원한 현재, 끝도 끝도 없는, 지나가지도 않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 이것이 지나가지 않는 영원히 있다.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건 다 지나가는 거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지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남아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죠. 지나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행복, 없어지지 않는 영광, 없어지지 않는, 끝이 다함이 없는 기쁨, 즐거움, 끝이 다함이 없는 건강, 생명력이 충만함. 이 세상에서 육체 연습, 육체 연습, 건강한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건강, 피곤한 것이 뭔지, 늙는 것이 뭔지 몰라요. 아픈 것 없어요. 영원히 활력이 충만한데, 이 부활의 몸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성이 없어져 버린, 지금은 우리가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죄성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부패성이 없다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다고요. 유혹도 없다고요. 마귀도 없고 우리 속에 죄성도 없고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구원을 소망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이걸 사모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헛된 것들을 소망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읽고 그 말씀에 부딪힘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소망, 이걸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항상 같은 건데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내가 그렇다, 이 소망, 우리도 예수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과 같이 될 이 소망, 이거야말로 영원한 무한한 영광에 참된 소망인데, 그래 나도 이제 이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 사람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소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진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사고방식이,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말씀과 합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영광의 소망이 되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이게 나의 유일한 참 소망이다 라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쉽지 않을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더 매력적이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중점을 두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될 이 소망, 이 소망을 나의 최우선의 소망으로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히브리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이 소망이 더 풍성해지려면 부지런, 이건 열심, 부지런히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믿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소망은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믿고 그 믿음이 확실할 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건데,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영광 더욱 깊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소망도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때, 더욱 풍성해질 때, 더욱 자라날 때 주님을 향한 마음도, 주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더 커지게 되고 더 견고해지게 되고, 빨리 주님을 뵙고 싶고 주님께 가고 싶고 천국에 이루고 싶고, 이게 믿음이 계속 자라나네.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지. 반대로 자꾸 믿음에서 떠나면 당연히 이런 소망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과 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거 자꾸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힘을 쓰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일에 더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힘써 순종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도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더 확신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성도는 삶이 예수님처럼 자기도 성결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힘쓰고 애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예수님 같이 될 소망을 갖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게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두 주인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우리가 음란한 여인처럼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가, 그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이 소망, 그 참모습,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복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처럼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기쁨, 그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충만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끝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자기를 성결하게 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내서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많이 닮아가는 그런 영광에 다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영광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또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과 같이 우리도 다 된다 그랬사오니,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도록, 참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간절한 소원이 오직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다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그런 부활, 영광의 구원에 다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